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산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앞선 14년은 이 두 아내들의 그 신부 지참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 14년을 일했고요. 나머지 7년은 삼촌한테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삼촌이 네 몫을 정하라.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검은 양, 줄무늬, 아롱진 것, 그것은 다 제가 갖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얍삽한 짓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 종류의 가축들은 다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었다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자기 소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가기는 글러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6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지난 14년을 이렇게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양들이, 염소들이 교배를 하니까 요런 얼룩진 것들이 나오더라. 아롱진 것들이 나오더라. 그걸 자기가 봤거든요. 그게 자기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물 마시러 온 그 가축들을 자연스럽게 가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줄무늬처럼 만든 겁니다. 아롱지게 만들어서 그거를 딱 세워놨어요. 그 물을 마시러 온 것들이 보고 교배를 가진 것들마다 자기의 소유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 사람은 결국 앞선 창세기 30장 4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게 다 자기 실력 때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은. 역시 그렇게 좀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한 걸 보니까 본 그대로 나오는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야곱이 삼촌에게 제안했던 자기의 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검은 양이거나 줄무늬 졌거나 점박이 같은 것들, 그런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여기 나중에 그가 번창한 내용, 자기가 가진 그 재물들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노비, 낙타, 그리고 나귀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달라고 한 적 없었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들도 얻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눈을 또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할까 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고대 근동에는 가축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다른 가축이나 자기 자산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삼촌과의 그 계약에서 받은 이 수많은 그런 점박이들이나 줄무늬나 그런 검은 양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물물 교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짐을 나르거나 노동에 용이한 나귀를 좀 샀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장거리 상업용이거나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들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보통 당시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나귀, 낙타 맞아요, 낙타. 낙타를 또 물물 교환을 했겠죠. 또 이것들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많은 노비들도 필요했겠죠. 그렇게 자산을 많이 확보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 6년이라는 시간에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공한 야곱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산도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져서 이제는 라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번영을 경험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누가 이들을 지금 야곱을 위협하고 있는가? 본문 1절,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은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고요. 또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딸의 장인어른.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라반은 자기의 고용주예요. 고용주. 그런 장인어른에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제 목도 좀 챙겨주세요. 제가 언제까지나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간다고 했더니 목 챙겨주겠다라고 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요청한 것에 대한 것만 가져갔어요. 계약대로.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야곱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야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남들이에요, 처남들. 그리고 자기 고종 사촌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관계로 잘 지냈겠어요?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 번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가져간 그 재물들, 원래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 것이 되어야 하죠? 자기들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삼촌에게 이 몫을 제안했을 때 삼촌이 그날 즉시 그거를 싹 모아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럼 맡길 때 라반이 너희들 요거 좀 오늘 좀 조금만 맡아라 이렇게만 했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라반이 분명히 야 너희들도 몫을 챙겨야 되니까 너 저기 야곱에게 들키지 않게 해. 이거는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해놔. 같이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 다 그 작전 가운데 같이 야곱을 이용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곱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삼촌, 그리고 야곱이 맺은 그 계약이든 뭐든 간에 이 아들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얄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건데 저 지금 매형이 다 뺏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갈등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이 야곱에게.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갈등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데 안색이 변해. 대하는 태도도 달라. 그리고 나를 막 루머에 휩싸여서 완전 원래부터 그냥 집안의 거 다 뺏으러 온 사람처럼 취급을 하니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가?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그 약속.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오던 얼마나 열심히 와가지고 중간중간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호텔 이런 데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어떤 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베개 삼아서 딱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지쳤던지. 그런데 꿈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 있는데 하늘 끝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거기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다. 또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야곱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만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듣고 깼어요. 깨는 순간 원래 그 땅이 성읍이 루스라는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 딱 깨자마자 이 야곱이 고백한 게 뭡니까? 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네. 그래서 그 돌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벳엘. 그래서 루스가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말 지금 야곱은요, 사실은 이런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번영 가운데 있었어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영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콜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게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어딘가로만 꼭 떠나야 되는 사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 환경 가운데서 그거를 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에 맞는 여정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여정. 그건 꼭 어디로 간다기보다는 내가 믿음의 그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지혜로 잘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야 가야 한다. 자, 이제 야곱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사인을 갈등 관계 가운데서 받게 됐고요. 정확하게는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처음이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물론 고된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 아유, 더럽고 치사하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럴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14년이 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신부 지참금을 다 자기 몸으로 떼우고 난 뒤에 돌아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라반이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아내는 얻었어요. 아내들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들은 얻었는데 자기 재산이 없이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 자기도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의 환양을 내야 되는데 초라하게 그냥 자식들만 졸졸졸졸 데리고 돌아가면 그것도 좀 보기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 14년이 됐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있는 그 에서, 형이 지금 자기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어쩔련지 그거 몰라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에는 엄청난 챌린지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엄청난 도전들이 있단 말이죠. 마음에 재력도 없이 돌아가게 될 때 그 허탈함도 있을 것이고, 형 에서를 생각하면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 챙기겠다고 열심히 6년 동안 다시 일하고 결국은 이 번영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라반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나 확실한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 이제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 아내들을 이렇게 어디로 불러내는가 보니까 자신의 그 가축 떼들이 있는 그곳으로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차대한 선언,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원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상황에서 왜 가축 떼들로 불렀을까? 아내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불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집이 뭐 얘기하기가 뭐 귀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가축대들을 딱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이 아내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요? 내가 빈털터리로 와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아내들에게
우리가 왜 떠나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되는가? 첫 번째,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표정, 안색, 그런 대우 받아보셨어요?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뭔가에 서운했는지 뭐가 불편한지 싹 바뀌잖아요. 그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참 괴로운 겁니다. 사실 야곱 처음 이 라반 외삼촌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외삼촌이 목 껴안고 뽀뽀해주고 얼마나 반가워했어요. 그래 네가 바로 내 친족이구나. 여기 머물러라. 얼마든지 머물러라. 그랬던 사람이 외삼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좋아했던 외삼촌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7년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헬을 사랑해서 제가 삼촌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제 지참금이 없으니까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호기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7년을 7일처럼 일했다. 얼마나 기뻤으면. 불만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7년 딱 지났더니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자기 큰딸 레아를 집어넣어버리고요. 전날 밤에.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막내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이 혼인 일주일 잘 지내고 내가 라헬도 넣어줄 테니까 너의 아내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7년 더 일해. 그거였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그 삼촌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14년 지나고 또 6년 더 수고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기 처남들까지도 변한 거예요. 이 집안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원수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사촌들이잖아요. 가족의 성공을 더 응원해주고 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뭔가의 이 번영을 누릴 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잃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나를 향해서 더 가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십을 하면서 야곱을 몰아세우는지요. 아주 이 라반의 집안을 망하려고 이렇게 온 사람처럼 야곱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옆에서 계속 듣다 보면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이 라반도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자기 지금 야곱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원래 자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옆에서 자기 아들들이 계속 저 야곱이 아빠 거 다 뺏어갔어 그거 들으니까 점점점 갈등이 고조되어 갔겠죠. 또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하는 고백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역시 내 주변에 나를 가십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오해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사인이야. 나는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뭔가의 사인을 지혜를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좀 정확하게 말씀에 의거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한다,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무조건 떠나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일단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게 훈련의 과정인지 그거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랑 막 틀어지고 힘들어져서 그 사인을 받을 때는
대개 다 그것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더라고요. 극복하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자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 오늘 이 관계 어려움 가운데 떠나겠다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 세팅의 상황하고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야곱은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잠깐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디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약속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면 거기서 일단은 뭔가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야 돼요. 인간과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떠올려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할 게 없다. 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요. 이 9가지가 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자꾸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대하지? 나한테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 이거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 그 사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그리고 내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계가 됐구나 깨닫고 나면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시고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가운데 나를 다 잘 점검하고 예수님처럼도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이 그런다? 기도하세요. 목회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하래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래요. 그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대요. 모든 삶의 환경의 기준이라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야곱이요 이 아내들에게 왜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그동안 악한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착취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악한 사람에게 수없이 많이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야곱이 지금 여기 하란에 20년 동안 머무를 그 기간 동안에 그 악한 사람의 악행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저기가 악인이야 저기가 악인이야 얘기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야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사람이 수없이 자기를 강탈해 갔다 속여 먹었다. 이 악한 사람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와이프들한테? 당신네들이 아버지가 나를 그동안 이렇게 착취해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친정 아버지. 여러분, 아직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고 특히 형제들이요 처갓집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해도 그런 발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막 쏟아내잖아요. 그거는 뭐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서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왜?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거 왜 달라, 이거 왜 달라 얘기하는 순간 이건 부부싸움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근데 오늘 야곱은 도대체 무슨 강단을 가지고 이 아내들에게 자기 친정아버지를 악인이라고, 나를 그렇게 그냥 속여 먹었다고 10번이나 했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에게는 확실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아내들도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서로에게 공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참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막 안 맞으면은 20년 참으세요. 20년 참고 견디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당신이 의인으로 살아냈을 때 그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이내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잘 살아내면 상대 집도 대우도 다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지금 왜 그 당신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은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아멘. 지금 이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들은 나를 알잖아, 이거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어. 이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여기서 이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우리랑은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야곱이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당신네 아버지가, 이거 말 괜히 잘못하면 안 돼요. 20년 무조건 참으라 그랬어요. 그동안 이 라반이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대했던 게. 야곱에게 분명히 지급하기로 했던 그 임금을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이쯤 되면은 아예 신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하면 다 안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야곱은요, 힘없이 당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아버지께 당하기만 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설득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내가 힘이 없고 당하기만 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힘 없으세요? 약하세요? 누군가에게 자꾸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보세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 편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닌 악인의 부분들은 분명히 correction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꿈을 제대로 딱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희미했을 거예요. 억울하게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번영을 누리기는 하는데 이 갈등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오해했던 거 뭐예요? 자기 껍질 벗긴 그 가지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번영한 줄 알았거든요. 계속해서 11절 12절 세 번역 봅니다. 시작.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수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워놓은 그 벗겨진 껍질 있잖아요. 그거 보고 교미하게 되면 자기 몫이 나오게 됐던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correction,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그 가지 놔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이 이 약한 짐승들 오게 되면 그거를 치워버리고, 그리고 조금 평소에 봤을 때 좀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새끼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걸 세워놓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당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에게 착취 안 당하게 하시려고 숫염소를, 그런 자기 몫의 그 줄무늬나 점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예 그냥 이런 처음부터 이런 유전자들로만 암컷에게 가게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가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유전자들만 몰아주셨다. 너 눈 똑똑히 뜨고 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지혜와 경험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셨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꿈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제가 또 착각했네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이요,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태도가 변했다, 너무 악한 사람에게 착취를 당했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떠나야 되는 이유인데, 둘 다 사실은 인생에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저히 못 참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꿈에서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절망, 고난 가운데서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또 연약해요. 사실 야곱도 똑같이 했잖아요. 라반에게 자기 목될 것을 일부러 알고 좀 약한 놈들이 올 때만 그거 그냥 치워버리고, 사실 자기도 똑같이 라반처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좀 자기도 당당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호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걸 깨닫는 순간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고 답답했던 모든 상황이 이게 훈련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훈련이 끝났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이 속여먹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자기 우선이었고 받은 만큼 보복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 야곱이 속이는 기질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 기질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기질조차도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꿔, 이런 말은 없어요.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왜 못 바꾸세요? 바꾸시려면 바꾸지. 야곱은 이제 20년의 그 광야의 시험을 잘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나의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 같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이었어, 이게 다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남편 야곱으로부터 당장 떠나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은 이 아내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당신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야곱의 말에 동의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라반에 대한 이 딸들의 실망감, 그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생동감 더 살려서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아멘. 아멘. 참 라반도 안 된 게
이 딸들에게 받는 평가 좀 보세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 이 조카의 임금을 10번이나 떼어먹을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 자기 딸들의 남편인데, 사위인데, 아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만, 이익만 챙겨대는 아주 나쁜 사람 말이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라반만의 평가일까? 나에게는 이런 평가가 없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너무 이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만 보지 마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안 처해졌을 뿐이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의 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과연 가족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그렇죠? 내 잘못된 언어와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덕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아유 너 나 그렇게 봐? 상관없어 가. 이게 아니라 나를 왜 그렇게 보지? 진지하게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가 39년 됩니다. 39년.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 교회 소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의 편지가 들어가 있는데 교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 짧은 부분만. 저희 교회는 1986년 6월 15일에 펜사콜라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국인과 미국인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성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더라고요. 지난 39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 이런저런 실수도 많았을 거고요. 그 실수로 인한 분열도 있었을 것이고요. 분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함들 투성이었을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서로 간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로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에 거듭되는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물론 수적인 성장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 영적인 맷집을 잡고 키워나가고 있다고요. 이런저런 사역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한 이 성숙의 선택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훈련인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자꾸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 환경을 맞이하던 간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신다. 이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처절한 거룩함. 저는 이 처절한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몸부림을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의 분명한 성공, 분명한 번영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거 또 다른 도전의 국면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형에서도 있고. 아니 솔직히 지금 이 수많은 재산과 가족 식솔들 다 데리고 옮겨갈 때 위험 없을까요? 아니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게 편해요?
솔직히 눌러 앉아 있는 게 더 편해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좀 세력을 만들어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사인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니까 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야곱은 이 번영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꼭 이런 번영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어떤 안정감, 편안함, 그것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 긴장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그냥 막 안일한가요? 너무 안정감을 느껴서 뭔가 영적 자극이 없나요?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그 광야를 떠올리셔야 돼요. 나를 시험하셨던,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언제나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성공을 경험한 것 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